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로버트 뱅크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만 낸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 교회 예배의 어떤 고증학적 자료를 가지고 그 사이에 빈 곳을 가상의 인물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 초대 교회 시대에 초대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상의 인물이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은 인물, 그 푸블리우스라는 그 사람을 관찰자 시점으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푸블리우스가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20년이 흐른 후에 초대교회 첫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처음 예배를 초대받고 전도받은 사람이 그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느낌을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또 모태신앙이 있을지라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 왔을 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좀 어색한 것도 있었지만 서서히 이해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푸블리우스도 그랬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모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않고 성전에 왜 안 모입니까? 왜 성전에 안 모입니까? 왜 성전에 안 모였을까요?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성전에 안 모였죠? 부사십잖아. 없잖아. 원래도 없어. 그러니까 못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어디 모이냐면 회당에 모이죠. 그죠? 근데 회당에도 이제 모이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습니까? 비단으로 이렇게 몰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스테반 이후로 400년 7장 이후로 스테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스테반은? 중요하지 않다.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참지 못하고 스테반을 돌로 죽인 것이죠. 근데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막도, 궁궐도. 만약에 궁궐인데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그곳은 무엇입니까? 지옥과도 같을 수 있는 거죠. 비록 초막 같고 여름에 뜨시고 겨울에 시원해도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무슨 몸쓰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오늘 2달 얼마나 뜨거웠는데 그렇게 시쁘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라는 도시에서도 뭡니까? 특별한 예배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 예배처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처에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녁 식사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 자리를 왜 열게 되었냐면 거기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의식을 같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그 6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이 6월 만찬을 먹기를 내가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떡을 떼주고 잔을 부어주시면서까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나중에 너희가 기념하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바울에서는 뭐라 합니까?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용이하고 그게 쉬웠습니까? 그게 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나 아시아 교회 같은 거 되면 이게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밥이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빵, 그리고 그 음료수, 그 포도주로 그 식사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기념해서 주신 것이니까 식사와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할머니들 뭐라 합니까? 빵배 따로, 밥배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빵 먹다고 무슨 밥입니까? 무슨 말따위 소리를 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주식에 맞추어서 밥 한 숟가락을, 쌀밥을 한 숟가락 떼면서 이게 예수님 살이다. 애매한 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만찬식을 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뭐라고 그랬냐면
매주 하기를 노력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분기별로 하거나 그 텀을 두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쉬웠어요. 왜요? 그게 자기들의 밥이고 식사고 그 식사 가운데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뭡니까?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고 잘라가지고 마시고 이 감질도 안 나게 그죠? 그러는데 그거는 뭡니까? 배부른 게 배부르게. 우리는 배부른 거 무슨 배부른 거 요만한 거 줘가지고 그죠? 입맛만 배리게 그죠? 근데 거기서 또 고린도의 서신에서 바울이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식사와 함께 주의 만찬이 기념이 되는 거네요. 근데 예배 자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주의 만찬이 따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찬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사귐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종류가 다르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식사와 함께 주의 만찬이 가능해지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마다 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또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도 다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세상에 사는데 주일에 뭔가 빨간 날이 쳐져가지고 웬만하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에 맞춰서 예배 올 수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주일날이 빨간 날이었을까요? 처음에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 주일날 썬데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출근해야 돼. 안 하면 잘리고 잘못하면 뭐가지 날라가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는 뭡니까? 저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저녁 한 번만 하시고 그럼 일요일 아침에 일로 나가던가. 하루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텔레비 볼 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에 맞추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뭐 직장에 잔업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야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예배. 네, 부유한 사람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들이 다 하다니까 그 일찍 와가지고 다 먹고 비리기라. 집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방공기 먹는 게 교회 와서 두 그릇 세 그릇 먹는 게. 아니 그것도 입맛이 돌면 좋지요. 근데 뒤에 잔업하고 늦게 부랴부랴 작업복 차림에 땀이 젖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뛰어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것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상당히 진노하고 분노하죠.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글로 안 쓰고 입으로 했으면 그러면 그럴 겁니다. 집이 모르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것들. 그렇게 실컷 먹고 예배 시간에 그냥 자는 것들이 또 이래 되겠죠. 배불러가지고 식곤증 불러가지고 막 자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러겠죠. 마칠 때 되면 또 총알같이 가는 것들이 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일날 아침부터 온전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취지였지만 그게 꼭 맞는 이 연결고리가 아닌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세상 일 하지 않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뭡니까? 집에서 교회 멀어도 버스 안 타고 걸어왔잖아요. 돈 쓴다고 해수권 돈 쓴다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시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게 연결고리가 없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그렇게 지킨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맞는 연결고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뭐라 했냐면 온전한 금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쉬셔야 됐습니까? 왜 7일째는 일 안 하셔야 됐습니까? 왜요? 하나님 피곤하다고요? 내 가슴 철렁한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도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 여름에 막 기도하면 야, 내 휴가다. 일주일 있다고 나 하면 이래도 되는 거지. 그래도 되잖아. 그하고 막 기도하면 야, 피곤하다. 요즘 한국도 뭐야? 주당 52시간 근무다, 야. 밤에 두들겨 날리고.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이러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왜 쉬셨죠? 예배하라고? 그 하나님 7일째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7일째가 무슨 요일인데요? 그 당시 창세기에 나오는 7일째가 무슨 요일이에요? 하나님 쉬시던. 예? 3일? 갑자기 무슨 3일 또? 무슨 요일? 일요일? 주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그 유대절기에 맞는 그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 다르죠? 그 하나님 왜 쉬셨냐고요, 7일째. 그럼 예배 받는 것도 아니잖아. 토요일날 씻으니까 제사 받는 거잖아, 유대인들. 그 우리는 뭐 헛다리 짚었는데? 그 다음날 뭐, 그 다음날 하나님 일 가는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그러면, 야, 내 바쁘다! 이랬거든. 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지루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6일이 지루하지 않죠. 주일날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게 지루하죠, 우리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7일째 쉬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면서 그날도 뭐라냐면 하나님 지으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6일날도 보시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안식하세요. 이 안식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상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딸리거나 모자르거나 피곤하거나 정말 쉬어야 되거나 6일이 지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보시면서 모든 지은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관조하시고 감상하시고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할 때 바쁜 것도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실 때 마르다가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얌체야. 예수님 발밑에서 눈만 말똥 뜨고 있어. 점수는 어째 땄겠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떡하니까 뿔이 나는 거지. 내 동생이 이랬는데 저기 와서 일 좀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네가 근심하지 마. 한 가지만 하라고 해요. 한 가지만. 그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일로 너무 분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7째 날에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보시는 그 하나의 시간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내어놓으라고 청구서 쓰고 하나님 앞에서 협박질하고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다음 주날 안 올 거라고 막 그런 거 하려고 막 전의에 붙어서 전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영광 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7일날 쉬셨다는 겁니다. 피곤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지루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 한 주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되새겨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해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모임이든지 큐티 나는 모임이든지 막 질문해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신 말씀에 어떻게 생활하며 지냈어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요번에요 사는 게 바빴어요. 일이 집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 그러십니까 집사님? 예, 합니다. 그 다음 주도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내게 사는 게 바빴어요. 뭐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남북해방 앞둔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뭐가 그래 바쁩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일 앞에 예배에 나와서 드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영광 돌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커지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뇌리에 가장 많이 박히는 거니까 좋은 일이 잘 박히겠습니까? 기획이 잘 나겠습니까? 나쁜 일이 기획이 잘 나갔습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나쁜 일이 쫙 박혀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되게 크게 보여요. 좋은 일은 그냥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좋았다고 그러고, 재수가 좋았다고 그러고, 잘 살아왔는데 괜히 교회 와서 엄살 부리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근데 멀쩡히 살아가 눈 뜨고 숨 쉬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살아왔으면서,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엄살 부리고 왜 죽는 소리를 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찍고 그것을 인정하면 감사는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풀려내는 거예요. 감사는 내 불평과 내 어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있어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늘 가르쳐 주신 장애가 그러니까 평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인사할 때 뭡니까? 살롬이라고 합니다. 아랍어로도 뭐라고 그 사람들끼리 인사하냐면 살롬 이러면서 왜 평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만날 전쟁하고 만날 싸우고 만날 사람 죽고 이러니까 그 평화가 필요해서 계속 평화를 이겨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하니까 평화 은혜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사라밧단이 아니죠. 한 여인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엘리사를 공개를 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그게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축복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게하시 저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럴 때 뭡니까? 저인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축복해서 그 엘리사 그 부인에게 그 여인에게 애가 생기죠. 아이가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클 만큼 컸는데 뭡니까? 아버지 딸 어디 가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딱 떼고 엘리사 만난 것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딱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눈 딱 뜨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러대요? 그러잖아요. 왜 달라지도 않는 아들을 줘가지고 왜 죽게 만들어서 내 애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했냐? 그게 딱 가운데 끊어버리면 끝에는 그 말 하는 거예요.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당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후배들, 친구들 막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서울에 막 대학 가고 이러니까 저를 얼마나 원망하고 저한테 얼마나 욕하는지 네가 말하는 세상이 다가 이거 요만큼이더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세상인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 걷다 오시라고 말해가지고 나를 얽으면냐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냥 좀 미안하다.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 여인이 아이 엄마가 우는 게 보이죠. 느끼죠. 그러니까 다시 좀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저 여인에게 인사하라 그래요. 먼저 가서. 그때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 엄마가 죽은 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평안하뇨?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샬롬 평안하뇨? 다시 말해봐. 우리 선생님이 물으라고 그럽니다. 평안하뇨? 이게 어디서 평안 같은 소리가 있나? 안 보이나? 지금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입니다. 이렇게.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평안하뇨? 근데 애는 죽었는데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평안이 필요한 자, 평안합니다고 이야기하세요.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라고 대답하세요. 아직 내게 와있지 않더라도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는 자는 내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내게 나음을 주셨고 미리 선포하세요. 미리 고백하세요. 그 가운데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나? 그게 가운데 있어야 되나? 그래서 지난주에 봤을 때는 다 같이 모이니까 막 상당하고 무한할 정도로 남녀가 서로 오고막히면서 입 맞추고 막 인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색한데 막 진심으로 마음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세상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니는 종교가 뭐고 니는 어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야, 그 독하고 그 자린고비 그 수전노 유대인이냐? 그래가 나라도 없고 땅도 없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유대인이냐? 예, 유대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부랭이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중에도 누구냐?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그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살아왔다고요. 얼마나 그 박해받고 살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주일 저녁에 그렇게 고생해서 모여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인사하겠냐는 거죠. 막 이것을 봤는데 푸블리우스가 이제 식당으로 들어갑시다. 아굴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면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까?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클레멘트가 뭡니까? 예배 시작이요? 그러잖아요.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들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하는 말투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김병의 효잡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보니까 그게 저한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어머니를 위하는 그 무게가 두 달이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퉁명스러워지는 거죠. 퉁명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럼 어머니와 나의 무게가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게 민망한 게 좀 있었는가 봐요. 제 말투가. 참 부끄럽죠. 근데 저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이제 막 중간에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뭡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 보호할 수는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 예배의 삶이 확장되지 못하는 거죠. 내 말투와 내 표정과 내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그 확장을 뭡니까? 틀어막아 버린 거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뭡니까? 계속 확장되어서 언제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언제 예배가 끝날지도 모르게 그렇게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인 걸 어떻게. 그래서 니도 그리 쌌는데 내한테 뭐라 가지 마라 하면 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식당 안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식당 안에 들어가니까 이 주인공이 푸블리우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집이 지금 어디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이잖아요. 개인 집이잖아요. 아파트잖아요. 거실인데 가니까 이걸로 이런 아파트를 얻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거실이 그 식당이 엄청 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우리 목양교회가 석동에 있을 때 뭡니까? 쫙 밀어서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마루처럼 쓰다가 또 예배되면 뭡니까? 쫙 밀어서 의자 쫙 놔고 이러는 것처럼 이 집도 그런가 봐. 예배다! 이러면 뭡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가 봐, 이 집이. 근데 뭡니까? 최대한 넓은 데를 찾았더라는 거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집도. 그렇게 찾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오늘 처음 온 푸블리우스 아직 믿음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냐면 푸블리우스씨 제일 앞에 제일 가운데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쭉한 테이블과 의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앉게 된 거죠. 그러면 최고의 상석 중앙에 제후의 만찬에서 주님 어디 앉겠습니까? 최고의 앞에서 뭡니까? 가운데 앉으셨겠죠. 호스트가 되니까. 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주인공 아닙니까? 주님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식사의 주인공이 그렇게 되는데 이 푸블리우스를 맨 가운데 앉아라고 브리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푸블리우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회에서는 이게 왜 불가능한 얘기냐면 이 사회가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높은 공무원들이 한가운데 앉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게 무례한 거고 예의 어긋난 거고 호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오늘 처음 온 이 청년 푸블리우스를 맨 가운데 앉힌다고. 그러니까 이 푸블리우스가 저요? 저 말씀이에요? 라는 거. 그러니까 브리스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 가운데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인도해온 글레멘드와 유디아가 그 가에 같이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일 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했었던 사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예배에 올 때 아리스토블루스와라는 고위 공무원과 그 종이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공무원이 가장 그 한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먼저 마련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상당히 곤란하고 힘든데 푸블리우스는 혼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집주인 여주인이 상당한 실수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공무원 그 높은 귀족을 보니까 뭐 기분 나쁜 표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푸블리우스가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저 사람 군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저 사람 참 잘 참는다. 나중에 큰일 날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참는다. 옛날 우리 할매들 말로 저 사람 참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귀족 되는 사람이 그 뒤에
하석에 앉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귀족이. 근데 더 푸블리우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귀족 옆에 누구 앉았냐면 그 종이 같이 앉더라는 거야. 이거 쇼크지. 종이 어떻게 주인하고 같이 앉아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앉더라는 겁니다. 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자유우찬이고 형제며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 그 문제는 뭡니까? 편지 한 장을 쓰면서 문제는 뭡니까? 빌레몬에게 있던 그 종이 도망을 나가잖아요. 도망가면 제가 빨리 도망을 가든가 도망을 나요. 누구 찾아옵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게 곤란하게 도망가면 멀리 가든가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빽이 있다고. 근데 빌레몬은 교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중간에서 곤란한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곤란해요. 그 최신출 선교사님처럼 러시아의 그 탈북자 한번 이렇게 봐줬다가 얼마나 곤란하셨어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곤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단단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고 저 종이 뭐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싶으긴 한데 달라 소리 안 할 줄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네 형제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네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 그 당시에 계급 사회를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네 형제란 말에 어디에 연장이 됐냐면 한 어머니의 자궁으로 난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 노예고 나는 주인인데 그래서 굽신굽신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파문당해서 목숨이 날아가도 아무 책임이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네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냐면 한 어머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자궁 안에서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난 것에서는 위도 없고 밑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예배처에서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앉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아주 뭡니까? 당연하게 앉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 푸블리우스는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난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새로 같이 난 사람이라서,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고, 더 쉽게 얘기했고, 내 피부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부치면 형제면 자매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찢기고 뽑고 싸우죠. 그래,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면 밥상에 같이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앉아요. 밥을 또 먹어요, 같이. 언제 싸우냐는 듯이 김치 있으면 손으로 찢어주고 막 밥에 얹어주고 난리요. 호적이 파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형제거든. 한 자매거든. 오래 가지 못하거든. 왜요? 한 형제고 한 자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찢고 벗고도 다시는 뭐 안 볼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겨. 한 형제고 한 자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났어요.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몸소 실천하더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 몇이 들어오는데 유대인 직물공인 사람이 부부가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쁜 두 딸과 함께 또 들어오고 그 다음 또 두 사람이 또 막 예배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오는데 뭡니까? 해방노예 둘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예였는데 해방된 사람 이제 자유민이 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도 레위기에도 율법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기에게 하인이 있으면 그 뭡니까? 그 부인과 그 아이들도 자기 밑으로 주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7년째입니까? 지나가고 나면 계속 주인 밑에 있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뭡니까? 그 귀에 구멍을 뚫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증표와 약속을 하라고 그러죠. 지선님 배 아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참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도 그런 다른 문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해방노예가 있었는데 한 해방노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에서 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들어봐도 모태노예고 모태종이라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로마 사회에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일평생 사는데도 얼마나 명특하고 뛰어났는지 그 집의 주인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귀하게 보고 나중에 자유를 줬다는 거지. 당신 자유인이라고. 근데 이 가이오도 얼마나 훌륭하다고 말하면 요즘 미투에서 욕 들어먹겠다. 근데 이 가이오는 뭐라냐면 내가 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가이오였고, 그 다음 또 허웨라는 사람, 허마라는 사람, 해마라는 사람 또 이 노예 출신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왜 자유인이 됐냐면 요즘 같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봐요. 어떤 그 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정말 나빠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자유인을 만들어준다. 자유인이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세경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내보내니까 오도가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오도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회 모임에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또 도와주고, 야, 그 당시에 로마에 복지금이 있었대요. 희한하죠. 그 로마 사회가 타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법이나 건축이나 그리고 그 문물들을 보면 그 당시에 엄청난 공중 목욕탕 사우나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리고 공중 목욕탕 사우나에 도서관들이 같이 설치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화 봤었죠. 글래디에이터에서 검투사들하고 막 그 짐승들하고 싸우는 거 있죠. 거기는 요즘 케이블 TV에서 보는 UFC나 그거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막 오락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또 예배의 자리에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부랴부랴 사람들이 더 한 몇십 명 더 왔으니까 이제 아굴라가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늘 오던 사람 한 사람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아굴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스트에 있던 이 아굴라가 벨릭스가 여전히 오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오늘 늦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어느 귀족 밑에 있는 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에게 다시 잡힌 것 같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출근하면 직장 상사들도 그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그 직장들의 그 패턴을 참 이해를 잘 못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셀러리맨들도 직장에 출근을 하면 딱 가자마자 뭐 하냐면 컴퓨터 모니터 켜고, 요즘은 이제 바뀌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신문을 쫙 펴니다. 출근해가지고 무슨 신문을 펴요? 신문을 쫙 펴요. 컴퓨터 모니터를 딱 켜요. 컴퓨터 모니터 켜면서 뭡니까? 주식 시세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탕비실로 갑니다. 탕비실 가서 뭐합니까? 커피 한 잔 먹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하죠.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어젯밤에 잘 지냈나, 어제 텔레비 본 거, 영화 보러 간 거, 놀러 간 거 이야기하면 11시 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사다리 타기 합니다. 뭐 사다리 타기 합니까? 점심 내기.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이러면 원래는 12시에서 1시까지인데 식당 바쁘고 이런다면 밀린다면서 11시 반부터 출발합니다. 10시 반부터 점심 준비합니다. 그러면 1시면 마쳐야 되잖아요. 1시, 2시까지 됩니다. 과장, 부장급은 뭡니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우나 가고, 안마 받으러 가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해. 2시, 3시. 그럼 5시,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4시 반에서 5시에 작업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장, 부장은 퇴근하고, 밑에 직원들은 잔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서울에 오면 한국의 서울밤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불이 반짝반짝 하니까 수십 층에 그 와가니까 전부 잔업하는 사람들인데 집에 못 가고. 근데 유럽 같은 회사에는 보면 뭡니까? 10시에 출근하는 회사도 있어요. 있는데 뭡니까? 출근해서 들어가면 스마트폰, 휴대폰도 싹 다 꺼버립니다. 바로 작업이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4시에 끝나도 뭡니까? 그 작업 효율이 엄청 높아요. 우리는 괜히 그런다고요, 괜히.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도 보면 벨릭스라는 종은 주인이 꼭 퇴근 시간 되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주인한테 구사리 먹고, 욕 들어 먹고, 지어배 키고, 땀 뻘뻘 흘리고, 이 땀 때 고생해가지고, 유일한 오늘 저녁인데 희망은 뭡니까? 예배하러 간다.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가서 예배 가서 주님 만나러 간다. 거기 가면, 밥 먹는다, 밥. 이것도 얼마나,
고생한데 이번에는 식은 밥 안 먹고 따신 밥 먹는다. 따신 밥.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 주님이 죽으신가 살아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같이 얼마나 소리. 근데 주인이 딱 퇴근하려고 옷 딱 이제 옷 갈아입는데 자고 받고 가는데 뭐 일하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 알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도 벨릭스는 우리와 같이 식사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더랍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왔던 도서관 상하고 사람들 많이 왔던 그 빌롤로고라는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 빌롤로고시 대신 벨릭스를 위해서 남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늦게 오는 벨릭스를 위해서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만 딱 먹으면 돼.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빌롤로그라는 사람이 그 큰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도 아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식당에서는 또 여러 종들과 또 여러 아들들, 그러니까 막 종과 높은 사람과 평민과 관계없이 이 식당 일을 돕기도 하고, 그래, 예배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가 시작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굴라가 식탁 가운데 앉아서 어떤 의식을 하는데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커다란 빵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데 이게 무슨 빵인 거 보니까 파리바게뜨에도 또레쥬르에도 미진 베이커리에도 안 파는 빵이라. 만나 방앗간 붕어 떡집에도 안 파는 떡이라. 떡 보니까 뭡니까? 직접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만든 커다란 빵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빵을 가지고 뭘 하는가 봤더니 쉽게 어떤 의식을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걸 뭘 하는 걸까 생각할 때 로마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음식의 일부를 남겨서 자기 가정신들, 자기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그 의식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면 뭐 할까요?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내고 나면 뭡니까? 하얀 창호지에다가 몇 개 남겨놓고 길바닥에다 놔놓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귀신들, 도깨비들 먹으라고. 그 귀신, 도깨비가 먹습니까? 지나가던 강아지들 먹고, 고양이 먹고, 쥐새끼들 먹고 이러죠. 그리고 산소 가면 뭡니까? 고시네 하고 막 뿌리죠. 그죠? 예, 그런 일들인데 그걸 더 격식을 갖추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면 일본에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죠. 그죠? 자기들이 집안의 신들을 이렇게 신주를 이렇게 모셔놓고 항상 지사 때 이렇게 막 그런 의식들을 하죠. 그리고 로마에도 그런 의식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의식에 뭡니까? 떡을 내놓고 빵을 뜯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자기 식사를 나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 여기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빵의 일부를 자기 신에게 빵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여러분 보통 말하는 성만찬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그 빵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빵 뿔쓰레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치는 걸라고 생각했고 또 뭡니까? 다른 수호신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걸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 음식을. 그런데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모든 빵이 이 모든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을 들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고 거꾸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무엇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상기시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뭐였습니까?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이랬죠. 상기하자가 뭡니까?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찬에 떡과 잔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내 행복도 중요하죠. 내 건강도 중요하죠. 나의 기쁨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기쁨과 행복의 가장 근원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건 뭐가 주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라도 해야 되고 무엇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고 무엇라도 애를 써야 되는데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떡을 떼고 잔을 붓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그 일들을 하니까 부블리우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하는 일인가? 그래서 아굴라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찢는다는 거죠. 한 덩어리에서 찢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단하고 주의 만찬으로 비유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는 뭡니까? 떡을 찢어서, 빵을 찢어서 뭡니까? 각자의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각자가 있으니 받아먹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집사님에게도, 이 집사님에게도, 저기 뒤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뭡니까? 똑같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n분의 1, 그리스도의 10분의 1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구원이신 그리스도, 영생인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서 뜯는 떡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 우리가 다시 올 때 무엇입니까? 각자 나눠줬던 주님의 살을 받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모두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으로 하나의 온전한 빵으로, 온전한 떡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살을 찢어서 줌으로써 각자 흩어지지만 온전한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각자 떨어져 있던 그 떡과 빵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약속한 자리와 주님의 약속한 시간이 올 때입니까?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떡 한 잔을 먹었다고 뭡니까? 내 설사병이 낫겠습니까? 내 얹힌 게 내려가겠습니까? 내 암덩어리가 씻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참 생명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든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그분 예수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잘 드십시오. 약도 잘 드십시오. 밥 왜 잘 먹어야 되고 약 왜 잘 먹어야 되니까? 건강하려고, 살려고, 안 아프려고.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산다고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막 쇼크를 먹는 거죠. 이게 뭐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다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은 건데? 죽었는데 산다고? 이거 도대체 뭐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온전한 한 덩어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닭 한 마리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찢어진 그 부분을 먹어놓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예수의 살점의 일부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니까 엄마야 소화도 안 되는갑다. 이거 없잖아. 막 그런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분명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똑같이 빵을 먹고 똑같이 포도주를 마셔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떡과 똑같은 포도주가 있어도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실 때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아주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왜 다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예배 가운데서 있어야 되느냐? 집에서 따로따로 목사님이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킥 서비스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래, 뭐 목사님이 역시 해준 거 뭐 각자 집에서 먹어도 뭡니까? 떡이고 뭐 똑같이 포도주인데 뭐 어쩌습니까? 상하지 않게 아이스박스에 잘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안 될 건 뭐 있습니까? 근데 아굴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먹으면서 사귐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함께 먹으면서 사귐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교제, 그 사귐을 통하여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 뭡니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하교담 쭉 기도할 때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주의 만찬을 나누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블리우스가 잔뜩 기대에 부풀려 있다가 그렇게 막 들고 뭐라고 중얼대고 막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게 기도가 저게 설교가 저게 행설수설이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기도라면 기도를 할 수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아굴라의 의식에 대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고대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아굴라가 선언을 할 때 주의 만찬을 가지고 선언을 할 때 막 뒤에서 막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막 이런 소리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빨리 놀아, 빨리 배고프다 이러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이런 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남북전쟁, 흑인 노예 시절에도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들을 따로 모아놓고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흑인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흑인들만 따로 모아놓고 뭡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 뭡니까? 율법서만 읽어주죠. 막 순종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만 읽어주는 거예요. 글 하나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농장주 주인이 주는 그 말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흑인들이 글을 모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뭡니까? 그 나왔던 그 노동요들이 뭡니까? 흑인 연가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것들도 흑인 연가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것들도 흑인 연가고 이게 뭡니까? 악보도 모르고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고 막 이런 데만 그냥 부르면 흑인들도 따로 또 잘 몰라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해도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같이 예배를 해도 흑인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 한국 사람 이상의 그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막 아멘 아멘 이것만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 파격적이더만요. 막 예배를 하다 은혜 받으면 아멘도 하고 막 흑인들 막 예스 예스 막 이러더만 예스 예스 그거 그렇게 해도 되더만 여기도 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막 아멘 같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에도 예수 사랑하심을 그게 있잖아. 그 영어로 하면 Jesus love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날 사랑하심 이게 영어로 말하면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이런다고요. 그러면 백인이나 우리 동양 사람은 아주 그 뭡니까 형식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그렇게 부릅니다. 딱 그대로 Yes, Jesus loves me 이것도 은혜 되죠. 그런데 흑인들 끝내주게 부릅니다. 은폐도 없고 박자도 지맘대로입니다. Yes, Jesus loves me. 오예 오예 오예. 그래서 시카고에 시온 베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시온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세계 4대 교회한테 들었었어요. 근데 흑인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막 유통될 때예요. 인터넷도 없고 막 이럴 때 잘 안 되고 이럴 때. 그러면
어떤 분이 이 교회가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설교를 틀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기라.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한마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젯밤에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막 하다가 시작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저게 목사 소리인가 교인 소리인가 모르겠는 게라. 근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화답하고 모두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지우고 경건한 예배와 더불어 우리 예배의 한 모습 쪽에는 뭡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 인정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서 뭡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 흘리신 피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과 같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이란 그 뜻은 뭐냐면 꼭 주의 만찬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으셨다는 그 인정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인정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 흘리신 피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깊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었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었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었다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것만 너무하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몸부리고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할래?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에 합당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살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에 내가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살과 주 예수님의 그 피에 참 예배자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배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1절만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거이의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넌 나 예수를 위하여 무엇할 수 있느냐 물을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며 경험하는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날마다 기억나고 그 가운데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예배자, 참 예배자, 참 예배자, 참 예배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